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삭개오, 이름은 삭개오하고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름이 없는 많은 사람들. 근데 등장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 연속곡에 보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 가끔씩 나오죠. 1인 2역 하는 사람. 근데 오늘 삭개오가 1인 2역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비유에. 삭개오가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래요.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그냥 헬라어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여리고 지역이에요. 근데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게 히브리어에서 교훈이 와요. 여리고라는 교훈이. 근데 향기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예로함이라는 자비로운 7 또는 8이라는 교훈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를 지나가셨는지 우리는 이 한 말씀 가운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뿜어내시기 위함이에요. 7이나 8은 뭐를 뜻해요? 구원의 완성과 거듭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등장해요. 거기에 삭개오가.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 삭개오가 정말 부지런한 사람으로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그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과연 인간이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에는 뽕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돌무화과 나무로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뽕나무로 알죠. 뽕나무. 근데 뽕나무나 돌무화과 나무나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갈 수 없어서 높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이전에 부흥사 강사님들이 오시면 이 얘기를 꼭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발견됐고 약점을 극복하고 열심을 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다고.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아, 교회 다니면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들구나.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이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칠판에다가 써놨어요. 삭개오가 두 가지 종류로 등장한다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이 나오죠. 하늘과 땅을 삭개오를 표현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예요? 땅과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죠. 땅과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게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왜 삭개오가 두 가지로 등장을 하게 만들었느냐. 삭개오라는 뜻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보면 순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무죄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 삭개오는 이름만 봐도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무죄한 사람이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의인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무죄하다는 단어 자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카르거든요. 자카르가 무엇이냐면 기억된 남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는 남자예요? 그러면 자카르가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난 것을 기억하는 남자가 자카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기억돼야 된다. 사람이 죄가 없고 깨끗해지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만 가능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의인이라고 오늘 등장인물에서 서두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비유의 말씀이라는 비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디 십자가를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과 죄인을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고 있다는 이 교훈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사기를 치셔도 어떻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와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구나. 이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려와야 돼요. 삭개오는 오늘 성경에서 세리장이라고 설명해요. 세리장은 뭐예요? 세금을 걷는 공무원들의 수장이야, 수장. 우리는 앞에서 세리의 의미를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그죠? 세리가 무슨 뜻이라는 것을.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예요? 세금은 속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세리들은 속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중에 세리장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또 부자라 그래요, 부자. 여기서 예수님 당대의 세리들은 모두 잘 살았죠. 그죠? 세리의 수장은 더욱더 부자였겠죠. 겉으로 보일 적에. 그러나 그런 세상의 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자를 비유로 들어서 영의 부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 기준이 영의 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영의 말씀을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해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세상에 돈을 꼽을 쳐가지고 부자 된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부자이거나 육이 부자인 경우로 한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부자는. 근데 삭개오는 순결한 사람이니까 무슨 부자예요? 부자인데 영의 부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이나 다루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해 주신 고린도후서에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자고 영의 부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유의 부자이시는. 그런데 부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과 생명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주고 가신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죄인들을 절대로 영의 생명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의 나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요. 에덴 동산. 2장에서 나오는 나무 이야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중앙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완성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뭐라 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게 뭐예요? 완성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래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고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선악의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 중요한 거예요. 들포도가 뭐예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는 성경에서 감람나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맺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누구예요? 그러면 어둠에 속해 있는 자죠. 네.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네. 죽음을 향하여 다른 박질 치는 나예요. 나. 네.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죠? 무화과의 열매가 선악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영광이 없고 진리가 없는 열매가 선악과의 열매예요. 예수께서 혹시나 열매를 찾으셨을 때가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실 때잖아요. 아침에. 그 저주하신 까닭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다시 말하면 율법, 죄인,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어야 해요. 육체의 욕심이 죽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에 얽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말씀. 바람이 부는 날이라 그래요. 바람이 부는 날은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바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람은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날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이 되어서 동산을 거니시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숨어버린 거예요. 한글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한글 성경에는. 나무 사이에 있던 자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사이에 계셨고, 다시 말하면 사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타베크, 나무 안이다. 나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무 안에. 다시 말하면 여러 그루의 사이가 아니라 한 그루가 있는데 선과 악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원어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 무화과 나무 위에 계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과정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해주시냐? 요한복음에서 해주셔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 예수님 앞에 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놀랍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때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 나다나엘은 자신들이 죄를 가리기에 치마를 만들고 있었다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만들고 있었다면 나다나엘은 뭐 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돼서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맞죠? 네. 회개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거짓 이스라엘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에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변명만 늘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울고 계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울고 계셨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오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누구를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를 헬라어로 보면 적자색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적자색. 적자색은 빨간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붉은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지 생명은 아니거든요. 생명은 부활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위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육체의 열매로 달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누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육체에서 흘러내린 피가 무화과 나무를 흥건히 적셔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적자색 나무라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 죽으셨고 감람나무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육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다시 사신 하나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으로. 삭개오는 순결한 자이고 부자였지만 사람들을 그를 죄인으로 여겼어요. 아주 못된 놈으로 여기고 저주했습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장의 크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장의 크기를. 성경에서 작다고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돼요. 높고 높은 하늘을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작다라고 표현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비천한 자, 즉 죄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여 가장 크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키가 작다라고 표현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육체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입는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인자와 같이 되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어요. 이것을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신 것이 작은 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무엇이 완성됐어요? 구원이 완성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시 죄인의 역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1인이 역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구원의 예수께서 죄인인 삭개오 안에 들어가셔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반은 뭐예요? 절반은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재물을 상에 올려놨는데 작은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을 보시고 누가 쪼개요? 하나님이 쪼개버리시죠. 즉 쪼개지 않은 새를 재물상에 올려놓은 제단에 올려놓은 걸 보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쪼개버려요. 쪼갠다는 건 왜 하나님이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쪼개져야 돼요. 내 생각이 쪼개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전 반세겔이 우리에게 나누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또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속여 빼앗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어 시콘과 빛나다는 무화과 나무의 단어 시콘이거든요. 그런데 빛나다는 단어가 뭐예요? 화인호예요. 이게 합쳐진 단어가 뭐예요? 속여 빼앗다라는 단어예요. 그 뜻을 직역하면 빛나는 무화과 나무. 빛나는 무화과 나무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강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지요. 그게 빛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그는 열매 없는 죄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 죄인의 상태를 성경은 또 가시나무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가시나무는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태워져 버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지만 가시나무가 타지 않았듯이 육체의 예수는 태워졌으나 그리스도는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시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여 빼앗은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체로 죽은 듯하나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주를 당하신 것 같은데 사셨어. 이게 속여 빼앗는 것이죠. 4배를 주겠다. 4배. 4배.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가 4배로 갚아진다는 거예요. 이 4배는 뭔지 아세요? 4배? 4배로 갚아진다는 게 뭐냐면 직역을 하면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가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다음과 같이.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을 기록해 주겠다. 21장에 가면 또 이야기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남편을 위하여 단장. 근데 여기서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 그래요. 그 여기서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가. 예? 우리는 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 이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난 줄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성령이에요. 성령.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몸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저게 다시 오시질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성경을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 자 요한일서 5장에 가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계시록 3장에선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그의 이에 우리 안에 인치시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목사님, 새 예루살렘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니.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의 등장인물을 띄워서 비유에 띄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예요? 딸의 권세예요? 그죠? 아들의 권세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됐죠? 아들을 어떻게? 아들이 되니까 이제 뭐가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돕는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 돕는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성령이 오시는 것 같더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아니 그럼 우리 구원받았는데 뭘 걱정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커다란 교회, 대형 교회를 하시면서도 자기 만족을 못 느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WEA 총회나하고 자기 만족을 누려보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을 받았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야 내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는 자는 타협한다니까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갖다가 가두는 거야. 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 그랬지.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 자꾸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주님, 이제는 저들이 우리를 감옥에 갖다 가두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이것들을 좀 굽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종인데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손을 들어 내밀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일들이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보세요. 자, 삭개오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등장했지만 죄인으로도 등장했는데 있잖아요. 두 가지 인물로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에 쑥 들어오니까 예수님 닮아가지고 내가 내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4배나 갖겠나이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전하겠습니다. 성령 받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 거듭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리고 내가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이 너를 돕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그런 삶을 살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나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현장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세워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0